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회개의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충만과 다스리라 주신 사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탐욕과 이기심과 자만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훼손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알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질병과 싸워야 하고 값도 없이 누렸던 것들로부터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계산적이며 옹졸한 가슴을 갖고 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까지 감사란 찬송을 되새기게 하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뿌려져 하나의 씨도 버려지지 않고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튼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 교인을 신방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쇠함과 질병에 시달리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기적과 고통의 시간에서 놓여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자마다 많거나 적거나 나누는 기쁨을 갖게 하시고 많은 감사를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네, 시편 8편 9절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네. 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4월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경외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매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제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겨울의 흔적이 사라지고 봄이 자라면서 그 삭막한 앙상한 나무, 죽은 것 같았어요. 죽음 같은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싹이 돋아나면서 상가들과 만물들이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계절이 이 4월 달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뭐 라일락이 피고 목당꽃이 피고 철쭉이 피고 뭐 꽃향기가 진동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출입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집안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출발해서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산과 나무를 보니까요, 이 초록의 그 싹이 막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돋아나는 연녹색,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연녹색의 그 나뭇가지들로 뒤덮인 산들, 또 어떤 산들은 보면 이제 그 초록 색깔이 짙어졌어요. 그래서 탄성을 지르고 여기저기 산벚꽃들도 이렇게 여기저기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왕복이 한 600km 되는데요,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연만큼이나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전염병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의 사건 사고들을 들다 보면 인간이지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민들이 그 생명과도 같이 갖고 오는 어장을 도둑질해가는, 어장에 있는 그 해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해가는, 그리고 뭐 선액이 엔진도 훔쳐가고요. 망연자실을 하죠.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일이 없대요. 이런 일. 이렇게 배에 엔진까지 떼가고 그 어장에 잠수부가 투입돼가지고 잠수부가 해녀들이 들어가서 어장에 해삼을 다 훔쳐가고, 그리고 농작물들을 싹쓸이해가고, 이렇게 흉흉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민들이 피곤하대요. 그 배를 함부로 대놓지도 못하고 늘 떼어내야 되고 늘 감시를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피곤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인데 동시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세상이 우리 앞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세상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참 세상 더럽다, 타락했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세상도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만, 우리가 시편은 뭐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시편만 봐도요, 시편 우리 1편, 2편 해서 다 이제 우리가 6편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시편은 조금 성격이 같아서 제가 건너뛰었어요. 시편만 봐도 1편, 2편은 뭐 교훈시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3편부터 7편까지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탄식을 하나님께 울부짖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8편을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는 감탄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게 이 두 가지 극단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두 가지 단어로 쓰는데요. 하나는 비관주의고 하나는 낙관주의죠. 비관과 낙관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합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 그리고 아니야, 세상 정말 좋은 것이야. 이거는 종말론적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낙관주의. 설명을 해드리면 선지자가 이 땅을 바라볼 때는 이 땅에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한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 예.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왜 관계가 파괴되니까요. 죄가 있는 곳에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면서 고립되고 분리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고통이 가득합니다.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 죽음의 불안이 우리에게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망의 왕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멸망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입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 비관적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불경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불의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 선지자들이 그래서 외쳤어요.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외쳤지만은, 그냥 성경 속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지만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듣는다고 미리 말했어요. 춤춰도 춤추지 않고 노래 부르도 노래 부르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반응하지 않는,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전해라. 그러니까 비관적이죠. 선지자는 늘 그 속에 에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애통을 안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정황에서 떠나 있는 비관적인 세상, 심판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종말론적 낙관주의는 뭡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예요. 종말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이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감탄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탄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는요, 중간에 대반전이 없습니다.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랬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숨 막힐 듯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갔는데 중간에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 끝에 가서 기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편 8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가득해요. 8장 1절, 여호와여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우신 세상, 아름다우신 주님,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이름,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아름다운 세상을 감탄입니다. 이건 노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편 8편의 주제의 그 제목 앞에 붙어 있는 그 말 있죠. 다윗이 기쁨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불렀더니 기쁨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말 뜻을 분석하면은 기쁨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뭔지는 몰라요. 악기인지 아니면 어떤 트로트나 예를 들면 이런 장르, 음악의 장르인지는 몰라요. 추수 때 부르는 흥얼거리는 노래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이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가장 기쁜 순간이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 부르는 그 노래 장단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기쁨에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저희들 사회가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데 오늘 청주 성도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기쁨에 전념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이게 흘러넘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에는 기쁨과 고통이 공존하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가졌던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기쁜 일만 가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속단하기 다윗이니까 왕이잖아. 무슨 원이고 한이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알겠어. 이렇게 너무 속단하기 쉬워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이 내 고통을 모르지, 당신은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속단하기 쉬워요. 근데 이런 모든 인생에는요, 그렇게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윗도 왕이었지만은요, 그는 정말 왕이었지만은 누구보다도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의 왕입니다. 일평생 전쟁만 치렀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앞서 달리는 것이 도통 심각한 게 아니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전쟁입니다. 평생 전쟁만 했어요. 오죽했으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겠어요. 그 전쟁 속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수많은 세월들, 10년 이상.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을 통일시키고 주변의 원수들을 끝없이 정복해가는 그 수많은 전쟁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죠? 주변에는 항상 끝없이 입방아를 쪼아대면서 공격하는 원수들이 가득했어요. 다윗의 생애는 결코 순탄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통이 많은 생애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헛됨, 부조리, 모순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그가 오늘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면서 큰 기쁨으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1절에 그 대답이 담겨 있어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까? 가는 곳마다 주님 여기도 계세요. 주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그렇게 아니면 하나님이 입썩어 빠지는 세상,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니까 다윗의 눈에 거기 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역사가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감동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렀으면, 부르면서 다윗의 마음을 함께 좀 느끼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고통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주의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곳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고
할렐루야. 네, 이 가사 내용을 보면 뭐 세상의 유혹, 시험 가득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3절 말씀이 참, 3절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그냥 바라볼 때는 온통 불의와 모순이 가득하고 고통 가득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 세상이에요. 전혀 아름답지 못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 보았던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찬양이 터졌을까요? 그게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네, 여기에 등장하는 시어가 이미지가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거칠고 무섭고 두려운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너무나 순수하고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해요. 가장 연약한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대적, 그 다음에 원수들, 보복자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따라오는 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경찰 10명이 도둑 1명 못 잡습니다. 뭔가를 해치려고 끝없이 집요하게 따라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보복자들, 원수자들은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의 원수는 특별히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원수막입니다. 원수막이 하나님만큼 강합니다. 거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까지도 대적할 만큼 강한 존재입니다. 지구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원수, 대적, 보복자들. 그런데 이에 맞서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요, 이게 부모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무기력한 존재들. 너무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발을 딱 들어놓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세상은 냉혹합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삐딱하게 바라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원수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젖먹이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무기력한 자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눈을 떠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는 강자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보세요. 이 강한 포식자들과 연약한 토끼들, 뭐 이런 염소들, 이런 것만 존재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지만, 세상은 아름다운 것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고 공존하지만 그것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온 땅의 임금 되시는, 온 땅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2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1절에 보니까 시작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사실 여호와 우리 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겹쳐 부르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분 아실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원수들이 우글대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이 하나님 단어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서 돌보는 것처럼 눈을 떼지 않고 보살피는, 눈을 떼지 않고 보살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해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입니다. 주, 아도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절대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어떤 겁니까? 세상 안에 가득한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봄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력함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게임이죠. 오버. 게임은 끝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겼습니다.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력하게 죽임만 당하셨습니다. 빨가벗기시고 모든 모욕을 받으시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정말 비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게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을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의 생애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시고 에베소서 1장과 빌립보서 2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사람의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수밖에 없고 역사의 종말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 세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임금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앞에 뭐죠?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이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무나 잘 나가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은 승리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승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 땅에 강한 자들, 이 땅의 세상을 자꾸 흔드는 자들을 말 못하게 만들고 그 악하게 그지없는 자들을 지금도 주님은 계속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사실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쟁이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그 우스운 것들이에요. 그냥 십자가는 미련할 뿐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니 좀 주일날 그냥 평안하게 놀지 뭐 또 가서 헌금하고 말이죠. 시간 뺏기고 주일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우리처럼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소망과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24절.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연약한 것. 이러면 겨울과 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죠. 이러면 죽음 같은 무서운 겨울을 몰아내는 이 위대한 봄의 승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새싹이죠, 새싹. 그 죽음을 뚫고 나오는 새싹이죠. 그게 소자라는 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소자, 적을 소자. 사실은 적을 소자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이에요, 새싹. 적을 소자가 땅을 뚫고 오는 새싹.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에 묘사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어요. 그 미력한 작은 것이 세상을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예요. 연초록의 이파리들이 세상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우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나가면요 그냥 마음이 확 치료가 돼요. 그 작은 이파리들이, 그 연초록의 작은 것들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고요, 회복시키고 있고요,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게 실화인데요. 여인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여기저기 입양을 다니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근데 이런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살아도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을 통과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환경을 핑계로 나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하는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새같이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이언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멋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수술을 해서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 어릴 적에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수술을 해서 이 자기를 이 딸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딸아이를 만나는 자리인데 이 엄마의 따뜻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게 살았구나. 그렇게 난 다음에 다가와서 자기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머리도 만지고 눈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다 뻘도 만지면서 우리 딸 너무 이쁘게 살았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제서 이 딸아이가 깨달았어요. 엄마가 맹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맹인을 낳은 거예요. 도무지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키우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 싶어서, 그래서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다른 집안에 입양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딸아이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평생 괴로웠는데 그 연약한 어머니가 자기를 끌어안아줄 때 그동안의 모든 분노와 모든 고통이 다 회복이 됐어요. 부둥키 않고 얼마나 어렵는지 그동안의 모든 숙제가 다 한꺼번에 풀렸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예요. 연약함이 어린아이 같고 순 같고 작은 것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그토록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갓난아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마 요즘 같았으면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는 이런 때 같으면은요, 예수님이 아마 태어나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도 위험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것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오셨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시고 살아나시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이 가득한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수천 년 나라 없이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한 번 와서 진압하면 한꺼번에 2만 5천 명씩 5만 명씩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민족이 멸망하는 그런 고통이 폭발하는, 정치가 불안정하게 짝이 없는 그런 그 불안한 고통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도망다니고 피신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런 고통당한 자가 고통당한 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비로소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노예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세상은 포악한 자들로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모순이 가득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됨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모순투성인 세상이지만은 뭘 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가득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한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눈을 뜨고 나면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비로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이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4절이 핵심이에요.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사람이란 단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에노스.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 덧없는 인생이죠.
그냥 왔다 가는 다른 같은 그 초라한 인생.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말과 인자라는 말은요, 이걸 합치면 그런 거예요. 흠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흙이고 먼지인데, 흙이고 먼지일 뿐인데, 이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이 계절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별을 통해서 막 몸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몸을 파고드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 이 돌본다는 말은요, 신망한다 이 뜻입니다. 찾아와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낳고 천하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호야 이렇게 부르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온 땅에 수많은 천하 만물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성적인 존재,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음성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온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자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와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이런 자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노래가 바로 뭐죠?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예, 진짜 예배죠.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속에서 터지는 감격이에요. 감탄입니다. 감탄. 아,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지선 양 여러분 아시죠? 이지선 양. 명문대를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전신에 3도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고 몸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뭉개지고 손가락이 하나가 떨어지고. 근데 그 자매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가 계십니다. 참.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생각을 사로잡는 수많은 걱정, 근심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모순 가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가 우월되고 보복자들이 가득하지만은 어린아이들, 저먹이 같은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초라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이름, 하늘에 가득한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